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년에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8절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계속 돌리시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드락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그런 하맛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웃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여기 이제 그 보면은 하드락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그 다음에 하맛,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아스글론은 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저기 블레셋 저 해변가에 있는 땅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부스 사람까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부터 시작이 돼요. 9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9절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로켓 알 하모르라고 그래서 로켓 알 하모르라는 건 나귀를 탄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이게 지금 520년대이니까 한 500년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마 분명히 이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9절의 말씀을 인식하셨을 것이다. 아하,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메시아, 정복자, 새로운 지도자라면 말을 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건너편 마을에서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근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씻기우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에 이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또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헬라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C 300년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어마어마한 그 세계 정복의 야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력을 확 잡고 남들 앞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겸손이 그런 신앙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 당시 나귀는 리더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말씀을 상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금까지는 에브라임이나 예루살렘이나 뭘 의지했습니까? 전쟁 때마다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겠다. 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믿고 의지했던 그런 병거, 그런 말, 활, 무기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 하면 뭘까요? 네? 십자가예요. 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그게 이제 새로운 무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어떻게? 인간적인 무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러는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바뀝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00년 뒤에 이 땅에 시작하게 될 새로운 구원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저는 여기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 야,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인생. 근데 여러분이 그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인생,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 사람이 그렇게 갇혀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세요? 애굽의 총리 대신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완전한 신분의 변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고난을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따라해 봅시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갇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형제들이 배신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짓밟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그 심령들을 다시, 이게 기가 막힌 요셉의 마음이에요. 배신당하고 찢기고 침뱉고, 남자들 하는 짓이 뭡니까?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해놓고 오줌 갈겼겠어요? 안 갈겼겠어요? 그런 치욕의 치욕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요새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갇혀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격려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13절에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내가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지금 이제 이 헬라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사람들이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카비 시대에, 그로부터 한 200년 뒤에 마카비 시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인 승리는 무슨 무기를 통해서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십자가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어리나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왜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치시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여기 왕관의 보석같이,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찬란한 존재. 왕관의 보석. 왕관은 보통 금으로 만들죠. 금 왕관에 박혀 있는 빛나는 에메랄드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빛나는 존재 어떻게 만드시느냐? 17절에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또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청년 남자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든든하게 먹고 힘을 쓰는 것처럼, 또 자매들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기뻐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새롭게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슨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는 분 계세요? 나 이거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딱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포도주 한 잔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잔 진하게 드시고 그냥 힘을 내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술잔을 마신 것처럼 성령의 술잔을 마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